나이키 워 치즈.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나이키 워드와 함께할 때 이기는 자 나이키 위너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다 보면 현실적인 정답을 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정답, 어려운 환경 안에서 현실적인 정답, 진로가 막막한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정답, 자녀를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정답, 각자 나름대로 현실적인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적인 정답만을 놓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반대로 이 현실적인 정답을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불의 전차로 불리는 에릭 리데를 아십니까?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어요.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에릭 리데는 영국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100m 육상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은 그를 100m 달리기의 우승 후보로 손꼽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요일에 경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경기에 뛰어야 하지만 신앙인의 양심으로선 도저히 주일에 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릭이 일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주일에 운동장을 달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믿었던 그는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은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모든 신문들은 그를 나라를 욕되게 하는 매국노라며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영국팀의 총감독도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릭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스코틀랜드 올림픽위원회는 조국을 위한 희생은 의로운 행동이며 희생 없는 충절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에릭은 타협은 악마의 언어라며 끝까지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에릭의 팬들도 크게 실망하여 바보라고 욕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이 우연히 게시판을 보다가 400m 경주가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0m는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의 주종목은 아니었지만 에릭은 감독에게 찾아가 400m 경주에 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없었던 일이었지만 감독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에릭은 모든 예선 경기를 통과했고 마침내 준결승전을 치렀고 드디어 결승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기 전 그의 팀 중에 한 명이 에릭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릭은 결승전에서 달릴 때 이 말씀과 함께 달렸습니다.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렸고 에릭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에릭의 달리는 모습이 불의 전차가 달리는 것처럼 무시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에릭은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가 달성한 세계 신기록 47.6초는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에릭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에릭이 뜻하지 않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의 나라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아래 무릎 꿇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영화 불의 전차로 만들어졌고 1981년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에릭 리델에게 있어서 그의 현실적인 답은 주일에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적인 정답을 피하고 하늘의 정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들의 나라는
그의 믿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실적인 정답을 넘어서 하늘의 정답을 우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사복음서에 이 사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들 중 빌립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군중들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 풀칠만 시켜도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그 당시 노동자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계산이 되십니까?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딱 보고 계산이 나옵니다. 현실적이고 능력있고 사업적인 수단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빌립이 영리하고 살림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필요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빌립의 대답은 적어도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200만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떡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너무 똑똑했어요. 우리도 너무 똑똑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스타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기를 먼저 두들겨야 합니다. 논리와 상식에 맞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깊이 묵상하기 전에 현실이 너무 빨리 나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립처럼 예수님 믿고 빌립처럼 일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도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으면 설마라는 의심과 현실이 나가버려요.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계획과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떠보신 거예요. 빌립이 어땠나요?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잣대를 보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인맥만큼, 내가 가진 수준만큼,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현실적인 정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준에 머물러요. 이에 반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안드레의 특기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없는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였어요. 베드로도 나다니엘과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는 큰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면 그 기대가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겨자씨지만 인간적인 계산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습니다. 나는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합쳐져서 그것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의 믿음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평범한 1인분의 도시락이 뷔페로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는 현실적인 정답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정답을 원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입니까?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까? 계산기는 정확성은 좋지만 기적을 바랄 수는 없어요. 계산기는 대입하면 너무 현실적이지만 소망을 볼 수는 없어요. 계산기는 제한과 한계만 있을 뿐 영원성은 없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나무가 됩니다. 작은 씨지만 큰 나무가 돼요.
작은 씨가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흙 속의 영양분을 먹어 나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양분을 먹을 때 우리 삶에 작은 무언가가 큰 무언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트리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가 큰 믿음은 아니어도 천국의 환상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인간적 계산과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버리고 현실적인 정답을 버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 드림트리 공동체 안에 하늘의 정답이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